오늘 말씀은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건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린 물이 3절에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강이 되었다. 강이 되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허리가 되고 강이 되어 흘러간다. 이건 이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각종 제사 올라가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며 죄를 속죄받고 또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세상소로 나갔다는 거죠. 은혜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곳, 치유받고 회복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내려가면 예수께서는 내가 곧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난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바울 서신서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임재해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속인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전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한다 하는 것도 전도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지 않은데 뭐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불쾌한 마음 꽉 차 있는데 전도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생명물이 흘러가요. 6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흘러가고 동쪽으로 흘러 8절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아라바는 그 아라비아가 아니고 요단 계곡을 이해합니다. 요단강 계곡. 근데 요단강 계곡 물이 바다까지 안 갑니다. 그 사해로 들어가 버리죠. 사해로 들어가는데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가 이제 사해죠. 사해. 바닷물이 살아나리라. 이것도 이제 훗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회복될 것이다. 생물이 살고 사해는 생물이 살지 않죠. 의부가 설 것이다. 이게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어날 것이다. 사해가 죽은 바다가 사람이 살고 고기가 많아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또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서 그들도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믿고 죽기 전에 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장기들을 다 기증하고 예수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럼 죽은 그 지존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 그 생명과
강가 좌우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랬다. 그 각종 열매가 그치지 않고 열린다. 12절에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성소 통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회복시킨다.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예,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물이 이르는 곳은 생명이 살지만은 우기가 닥쳐가지고 물이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서 낮은 지역을 덮어버리면은 이제 그 땅은 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 다시 물이 빠져버리면은 갯벌이 되고 소금 땅이 소금 기운만 남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기가 되어서 물이 잠시 넘쳐서 옆으로 쭉 흘러갔지만은 다시 정상으로 물이 쭉 빠져버리면은 진펄과 갯벌이 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지만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이야기인데 12지파를 나눠줄 때 경계선을 그으라 그랬습니다. 경계선대로 13절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라. 경계선을 그으라는 거죠.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을 그으라는 거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줘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서 나눠줘라 하는 말은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 이야기죠. 너는 요 땅, 너는 저 땅 해서 그 선을 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12지파에게 루벤은 여기 살고 갓은 저기 살고 유다는 여기 살고 그래 한 거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에 관심을 가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주신 땅만 잘 운영해라. 잘 운영해라.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라지. 아이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내 것은 너무 적다. 보잘것도 없다. 옆에 사람께 탐이 나고 뺏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그 공공 토지에 대한 공공재 그 성격이 그 기독교 사회주의에서 토지를 공공재로 보거든요. 공공재. 그러니까 땅을 투기하는 거, 이거는 성서적으로 봤을 때 이건 죄라는 거죠. 죄. 땅을 투기해서 남의 것을 뺏는 거. 뭐 우리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서적으로는 그게 죄죠, 죄. 특히 이렇게 경매해서 그 가져가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써놓은 글도 읽어본 적 있는데, 경매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성서적인 성서윤리로. 그래도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지. 그러면은 뭐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경매에서 하면은 그 원소유자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피눈물. 그러면서 나는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예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이 경계선을 준 것 자체가 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기업이 될 수 있다. 22절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도 기업이 될 수 있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이제 에스겔 시대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그 전까지는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혹독한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유일신 사상이 그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우상도 많이 섬겼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신이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은 이제 그 이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를 바라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 거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머물러 사는 땅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줘라,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사든 뭘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그 은혜의 물이 나에게서 충만하게 흘러야 내가 살고, 내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이 은혜의 물이 흘러와서 다른 사람도 살고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